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쌀쌀해진 가을을 맞이하며 오늘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이곳에도 모인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거룩한 3일 수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 두 절을 지난주와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를 장사하고 그날 수입과 결산을 계산하죠. 어떤 사람은 땡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평균 하루에 장사를 해서 내가 하루 벌어야 되는 돈이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을 내가 그 가게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득을 남긴 거예요. 근데 50만 원 중에는 자기가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켰던 자기 수고비와 또 전기세, 또 월세도 있을 것이고 세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세금 떼고 내 인건비를 떼고 전기세, 세금 뭐 이런 거를 또 다 계산하고 났더니 내가 실제로 번 돈이 약 20만 원 정도 일하면 그 사람이 하루에 그 가게에 투자했던 또 투자비가 있을 거예요. 하루 20만 원 벌어가지고 한 달에 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저 조금 일반
직장인들보다 조금 많은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 50만 원을, 그러니까 순수 이익이에요. 매출이익이 아니고 하루에 10만 원도 못 파는 경우도 있고 5만 원도 못 파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또 잘 되는 날은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일과가 끝나면 하루의 매출과 수익과 또 손실과 나가야 할 것들을 계산해 두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 장사하는 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면서 오늘 얼마를 벌었다고 좋아하고 또 오늘 얼마를 벌지 못했다고 슬퍼하게 되겠죠. 이득을 보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날마다 계산하며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여름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여름 장사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벌고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나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 내내, 1년 내내 장사해서 그 벌었던 돈을 모아 한 푼도 못 쓰고 5천만 원을 모았다가 그 사람에게 5천만 원을 그냥 빌려줬더니 빌려간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집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거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믿고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정말 딱한 사정으로 빌리러 온 사람이 자기 현실을 더 비하하고 더 어렵고 아주 곧 죽을 것 같은 것처럼 막 꾸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쌍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죠. 근데 여러분,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돈을 받을 확률은 1%도 안 돼요. 못 받는다고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사기치는 인간들도 수두룩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 좀 모아놓으면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꼭 그 돈을 가져가요. 그래서 인생을 고생하고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래요. 너는 참 복도 없다. 어떻게 지금 모아놓으면 누가 가서 다 훔쳐가듯이 그래서 가져가느냐 이러죠. 저도 목회하면서 하도 불쌍해서 돈도 많이 뜯겨보기도 하고 한 달 안에 갚는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얻은 게 하나 있어요. 삶으로 얻은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해줘서 배워서 얻은 게 아니라 돈은 절대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달 안에 그걸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갚아요. 빌리면서 사는 사람은 사기치며 사는 사람은 평생 사기치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 안에서 그냥 주고 마세요. 10만 원 넘어가는 건 주지 말고 불쌍하면 10만 원을 그냥 내가 구워준다, 빌려준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줬다 생각하고 줘버리고 끝내버리세요. 100단이 넘어가는 돈은 그건 엄청난 충격이 되겠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돈은 절대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누군가에게 빌려 다니도 마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 만큼 살아와서 여러분 있는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이 몇 채고 내가 가진 집이 몇 평이고 지금 가치가
10억이 넘고 20억이 넘는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다, 내가 못 살아왔다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대가 땅을 10,000평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100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800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2,000억이나 되는 엄청난 집채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잘 살아왔네, 그래도 내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해서 자식이 어떻게 되고 평수가 어떻게 되고 집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얼마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얼마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얼마를 가지고 목사가 노후 자금으로 쓰면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없이. 제가 교회를 물러나도 여러분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 정도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요. 전 돈에 대해서 욕심 없어요. 그것만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만일 돈에서 욕심 부렸다면 여기다 교회 짓지도 않았어요. 절대입니다. 성도들이 피 같은 눈물로 헌금한 것으로 제가 먹고 사는 이게 미안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진 집이 내가 자가다, 전세다, 월세다,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장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날 보통 날 버는 것보다 2배, 3배를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러다가 손해를 보고 매출이 안 올라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판 적이 없고 손해본 날이 오면 그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래 하면서도 원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터지면 감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불평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평생 늘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우리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단 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부럽고 사도 바울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인데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는 사실이 내 자신이 슬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0장이니까 거기 그대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쭉 뒤쪽으로 넘어가서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디도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서신인데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친자식이 아닌 만난 젊은 청년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서 그 디모데에게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를 맡기고 떠나서 마지막 유언으로 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의 마지막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관제와 같이,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관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의 종류 중에 쪽에서 관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관제는 뭐냐면 소를 관제로 드릴 때 그 소를 갖다가 그 고기를 태워 드린 것은 번제입니다. 근데 관제는 소를 잡아서 목을 푹 찌르면 소에 있는 모든 피가, 그래서 그 소를 매달아 놓고 목을 그대로 칼로 여러 군데를 동맥이나 정맥을 칼로 찌르면 큰 통에다가 그 소의 온몸에서 닿는 피, 그것을 이틀 내지 3일 동안 그렇게 두면 그 소 안에 있는 모든 피가 그 다라통으로 다 쏟아집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제사 지내는 제물에 피를 드리는 것이 관제예요. 이게 피를 드린다는 것은 그 소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관제라고 하는 건 쏟아 붓는다는 뜻이에요. 피를 쏟아서 붓는 거죠. 바울 자신이 내가 나의 피를 다 쏟아서 주님 앞에 부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서신을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를 살았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약 30일에서 40일 정도 더 살다가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기 편지한 대로 목을 쳐서 온몸의 피가 다 솟구쳐서 죽어요. 내가 떠날 기약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주님 앞에 내 피를 다 쏟아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쏟아붓겠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이 달려가는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중단하지 않았고 이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온 사지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로마의 그 톡을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감옥이 아닙니다. 사람이 땅을 판 토굴입니다. 그곳에 쇠창살 속에 갇혀있는 바울입니다. 거기서 이제 죽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감옥에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여있고 이제 곧 있으면 끌려나가 목베임을 당해 죽을 바울의 현실과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방 한 칸을 남겼습니까? 집 한 채를 남겼습니까? 옷 한 벌을 남겼습니까? 그 통장에 돈 10만 원이라도 남겼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재산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지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거지들도 누구한테 가서 뭐 해서 하는 거지들도 다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요. 주머니 찾아보면 최소한도 10,000원 나오지만 바울의 주머니엔 돈 10,000원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빈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저는 가히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복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바울처럼 이렇게 노래합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도 아니에요.
엘리야처럼도 아니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인간 중에 가장 의로웠고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에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면류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겠습니까? 천국은 갈 수 있겠습니까? 응? 천국도 못 가는데 무슨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응? 바울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피까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자기 인생을 드린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현실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사는 꼬락선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누울 수 있는 방이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만 제대로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박혀만 있으면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면 어느 장례식장도 비어있는 장례식장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절하고, 제가 장례식 가면 항상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다음은 내 차례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재산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야.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다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요.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믿음 없이 죽으면 목사님이 가서 예배는 드려드릴게. 그러나 그대가 암흑의 권사가 죽었는데 내가 이 암흑의 권사는 주님 앞에 갔다고 내가 확신하지 못해요. 나만이 알기 때문에. 믿음 하나만 지키면 돼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재산도 영원한 것 아니고, 자식이 천만에요.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건 내 안에 제대로 박힌 믿음 하나로 지켜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뒤에 죽을 거거든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 죽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도 주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시작된다는 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며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안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건 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당연하게 믿는 사람이 희귀해요.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속삭이는 말이 더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더 중요해져 버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강단에서 목사가 가짜 설교를 많이 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로 풀어낼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진짜 말씀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당연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망해버려요. 그게 수없이 많아요.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75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아브라함이 해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또 하나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할 거야. 네 아들이, 너의 후손이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온 세상을 덮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복 주신다는 것보다 아들 주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나이가 75세인데 아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대가 끊어진 거죠. 그 당시에 100년 정도, 120년 정도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75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서 순종해 갔어요. 아들 주신다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주시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틀렸습니다. 여보, 내 안에 내 몸종이 하나 있는데 하갈 있잖아요. 젊고 예쁘니까 당신이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들여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야.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났어요. 할머니가 됐어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리가 끝나서 늙은 할매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늙은 할머니를 통해서 이삭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갔고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상식으로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 믿는 하나님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요, 나의 계산이 들어가고 나의 상식이 들어가고 내 인간의 내 상식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넣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설정해 놓은 한계선, 사람에게는 얼마나 무능하고 사람이 설정해 놓고 자기가 계산해 놓는 그 안에 그 결과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나보다 부족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설정에다가 내가 정해놓은 결과물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복을 안 주셨네, 하나님 나 망하게 해주셨네,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만일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유튜브에 고스란히 녹음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설교가 잘못됐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지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계산에다 하나님을 계산해 버린다니까. 자기가 정해 놓은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들여요. 그리고 믿음이네 믿음이 아니네 계산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나의 능력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능성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손가락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때 도마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걸 했죠.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하려면 2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3번, 4번 정도 제가 더 묵상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를 더 묵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묵상할수록 깊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해요. 그런데 도마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도마의 인생, 도마의 삶을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마의 행적은 나와요. 도마 행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순교자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게 도마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이건 뭐냐? 당신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주님은 당연히 부활하시죠. 부활한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인간의 삶의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정지 됐다가 심정지가 되면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근데 병실에서 심정지가 돼서 그 영안실 시신 거기 들어갔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실로 올라온 경우도 대학병원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이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우연히 다시 깨어났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 다시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100년을 더 살았다고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도마는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그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했을 때 도마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누구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가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도마는 지금까지 어떤 결과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결과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뭔 예수가 죽어? 하나님이 아들이라며.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 3년 반 동안 함께 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을 본 나를 갖다가 보고도 믿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도마는 그럴 수 있을까? 진짜 그런 것 같아.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맞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겐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나의 주님이 없었어요.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마는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시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혀 죽어? 그게 말이 돼? 그 결과를 보고 도마는 낙심했어요. 다락방에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마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또 찾아갔어요.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해. 그래도 안 믿었어. 배신자였습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에게 속아서 살았던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였어.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 너희들이 했던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증명해 본 다음에 내가 믿을 거야. 그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철저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얼렁뚱땅 믿지 말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제사장들 무리, 바리새인들의 무리에게 끌려가 죽겠지. 예수의 한 패거리라고 숨어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이 다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만났을 때 그는 누군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도마는 자기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와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지금 닥쳐오는 고난,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 가짜입니다. 좀 좋으면 막 팔짝팔짝 뛰다가 좀 어려우면 죽네 사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지금의 신앙과 지금의 현실하고 결부시키지 마세요. 내가 무슨 실패를 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과정과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지금 병들어, 내가 아프고 손해보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그 사람은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사실인 것을 진정으로 바르게 믿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왔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 믿는데요. 다 믿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데 나는 죽음으로 끝나버린 주님을, 나는 죽음으로 끝나버릴, 멸망으로 끝나버릴 그것으로 붙들고 산다면 그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마음이 아프거나 감정이 상하면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도마처럼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실화를 하든 미친 짓을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을 뛰어넘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여러분 앞에 살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짜입니다. 나의 주님이 있기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늘 계산하며 이득을 계산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계시게 하시고, 내가 고백할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할 나의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날마다 뛰게 하시고 살아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한 번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마가 만났던 나의 하나님, 도마가 만났던 나의 주님을 확인하고 사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강요되어서 믿는 억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환경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